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4절 다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다소 유한 표현이네, 그죠? 앞에서는 율법에 대한 오해, 그로 인한 갈등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는 거죠. 그런 형제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런 다툼에도 분쟁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뉘앙스가 살짝 다른데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가득한 에임이다. 아가돈의 순회이다. 너희가 선함의 존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희들 스스로 가득한 충만한 선함이다. 너희들이 선함 그러니까 아가도 순회인 거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뭐다? 아가도 순회이다. 아가도 순회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도스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인 아가도선이 우리에게 넘겨지면 아가도순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자기의 선함 이런 걸로 인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도순을 이래서 그 아가도순회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가도순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쟁,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선함이 있고 없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다시 본문을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대로 시작을 해요. 페이돈의 대. 그러나 너희는 아가도순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도순회다. 아가도순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선이에요. 우리의 선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넘겨지는가?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다룬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도 순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표현을 뭐냐면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완료 수동형이에요.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졌다. 완료예요, 완료. 그리고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수동으로 완료되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갈리고 다른 모든 종교가 갈리는 거죠. 뭐냐면 지식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각이 아니에요. 타각이에요. 그렇죠? 자각이 아니라고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깨닫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각은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나마이로 연결되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두나마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13절에서도 두나미스, 오늘 본문에서도 두나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능력이 아닌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능력이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서로 권한다. 그래서 서로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느데떼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모든 지식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자가 서로 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권한다는 건 뭐예요? 느데떼오는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사전 말고 다른 사전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시키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잡다. 세 번째 가르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이해시키다. 두 번째 바로 잡다. 세 번째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했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영접해야 한다.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이해시키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과 바로 잡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의 약한 믿음을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말하자면 가르치고 권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로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바로 이 느데떼오입니다. 바로 잡는 거라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주게 이해하는 거죠. 느데떼오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또 가르침이기도 한 거죠. 바로 이 시간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릇이죠. 도구인데 저도 느데떼오 하는 거예요. 그죠? 통로로 느데떼오 하는 건데 어떤 도덕적인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데 한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해시켰는지 느데떼오 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깨어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요. 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잠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받은 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깨어나라.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사로 그리고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호띠. 본문으로 가볼까요? 원문으로 다시요. 깨어나라 명령형이고요. 분사 명령 형태로 기억하라 뭘 호띠 뭘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너희를 느데떼어 한 것을 기억하라 얘기죠. 그걸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3년 밤낮이래. 왜 3년일까요?
우리 영적 얘기를 하면 뭐 삼일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죠? 3년이면 뭐를 한다? 서당개가 풍어를 엎는다잖아요, 그죠? 개가 풍어를 엎을 정도면 사람은 어떨까요? 애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애운다는데, 요즘 뭐 이 스마트폰이 생겨서 사실 제 번호까지는 애우는, 자기 번호도 못 애운 사람 난 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번호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냥 이게 다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만큼 3년이면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더구나 사도 바울이 밤낮 이렇게 누대떼고 했으면, 이제 영적으로 3일기라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3년이면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헤이스 에카토스, 누대떼로 했는데, 하나, 에카토스, 각각 하나하나 누대떼. 그러니까 단체로 몰아넣어서 막 왕창 해서 이렇게 막 행사해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한 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부흥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누대떼로 시켰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면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올해는 좀 이게 바울의 행적을 더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찾아가고, 저 멀리 있는 곳에 계시며 좀 찾아가고, 좀 많이 반성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난 너무 편하게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제가 사형리로 한참 전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사형리 4가지 원리잖아요. 참 간단해요. 그죠? 4가지 원리로 어떤 사람을 영접시키는 이한 어떤 테크닉, 기술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누대떼오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사형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오지간하면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했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죠? 물을 확 뿌렸다고 하잖아요. 로마인들이.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그냥 하나하나 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단체로 세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뭘 그래 물을 뿌려요? 비 오는 날 나가면 되지, 그죠? 그죠? 쇼생크 탈출처럼 비 오는 날 다 이렇게 나가서 세례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들이. 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누대떼어 했다라는 거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죠? 이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가 풍어를 엎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풍어를 엎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뼛속 깊이까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지식이 내려와야 되는데 요거 제일 멀다잖아요, 그죠? 근데 가슴에서 다리까지는 또 얼마나 멀까요, 그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하나님의 지식이 발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또 걸리겠어요, 그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정말 안다는 거는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는. 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운전할 때 잠시 딴 생각하죠. 다른 나라로 가죠. 그런데도 운전하는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섬찟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딴생했으면 사고를 났어야 되는데 알아서 움직인 거야, 지가. 그만큼 이 몸이 익숙해진 거지, 운전에 대해서, 그죠? 저만 그런 경험 했나요? 진짜 다른 세상 가 있어요. 하나 사람 막 얘기하는데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사실 사고 나야 될 텐데 다 거리 측정 다 하면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만큼 뼛속 깊이 아는 거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세포까지 아는 암, 세포까지 기억하는 알미, 여러분 진짜 알미지. 뭐 우리 헬라어가 누대떼고 어쩌고 애우고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거 아는 게 아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제 나중에 마지막 소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안 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근데 그 현실이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하나 사랑해서 그걸 요구를 했으니까요. 짧은 20분짜리. 그때 아마 히브리 헬라 아직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더 늙으면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미라는 거는 그냥 히브리 헬라 몇 자 아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 헬라 그거 3년 반 동안 가르쳤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아는 거 또 확인하고 악인하는 거 또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누데떼어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누데떼어 하는가? 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28절 가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 자주 쓰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뭐래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죠, 서로. 이때 말하자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바로 잡아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살전 가볼게요.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때 누데떼어요.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곳곳에 보여요. 그죠? 서신서에 보면. 목적이니까, 교제가 목적이, 그런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요? 코이노니아, 우리 교제 하잖아요. 나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눔 하다가 나눠지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봤죠.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누데떼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머리에만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오고 내려와야 사실 다 나눠지는데, 여기만 있으니까 서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적어도, 그동안은 로마서를 안 읽었으니까 서로 싸웠다 쳐요. 다툼이 있었다 쳐. 이제 로마서를 가만히 보니까, 그죠? 이게 불신자도 아니고 다 강하고 약한 자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좀 더 떠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바로 잡아줘야 할 문제죠. 그게 교제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지식이 차서 그렇다고 그러면 완전하냐? 그런 얘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과 선함이 내게 아니라고요. 예? 그 지식이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배워 나가야 할 지식이고,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말하자면 우리 몸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선함은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리마인드 해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뭘 반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어떤 거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회상시킨다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회상시킨다. 그러려고 썼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로운 게 뭐 있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로워지는 거는 헬라어밖에 없어. 히브리어밖에 없어. 근데 오직 은혜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가보면 새로운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리마인드 할 뿐이에요. 다만 그 새로움이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안 내려와. 리마인드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죠? 발끝이 여러분 이웃사랑이에요. 마지막이. 안 내려와. 그래서 매일 리마인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예전에 개역에 보면 대강 이렇게 써놨어. 개역에 보면, 그죠?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볼까요? 그렇게 써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웃으시니까. 저 옛날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옛날 개혁 볼 때, 사도 바울이 대강 썼나? 뭐 이게 대충 썼나? 아니면 뭐 짤막하게 이렇게, 뭐 좀 어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포메루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어디야? 지금 우리 16절 하는 건가요? 15절이군요. 마음이 벌써 16절로 가 있네요. 그죠? 아포메루스 돼 있어갖고, 아포메루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되게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에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 믿음 이런 쪽에만 굉장히 그게 로마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근히 강조한 부분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은근히 내용이 엄청 많아요. 9장부터는 전부 다 그거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것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로마서에서 성경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미 맨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너무너무 뒤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강조한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부분에서 아무튼, 바울의 뇌 속에 들어가야 더 정확히 알겠지만, 그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도 강조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고, 또 뒤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략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충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에 이런 말을 썼다라는 얘기는 이게 싸움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강조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원인도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말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욕먹을 각오하면서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한 그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할 은혜? 각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삶을 다시 되돌려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죠? 정통 중에 정통이잖아요. 유대인은. 근데 그 정통 중에 정통인 그가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이 머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죠? 여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만났다고. 말 그대로. 구원은 만남이에요. 여러분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만났는가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지. 히브리 헬라 해갖고 그리스도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히브리 헬라 맨날 하는 사람이 히브리 헬라 갖고 못 만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히브리 헬라를 보니 거기에 다 은혜가 담겨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이거를 히브리 헬라를 해서 내가 자각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라고요. 이미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냥 저하고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제가 싸울 힘도 없는데도 싸웠어요. 하나님 막 욕하면서. 그렇게 세포까지 알면서 그 은혜 때문에 히브리 헬라 보니까 거기에도 다 은혜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이해가 돼요. 얘라네요. 우리 대선배님이 확 뒤집어진 이유도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맨날 싸운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 중에 개수, 그 말도 무슨 말인지도 그래서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뭘로 세웠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모든 건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종교개혁에 대 못하네, 그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긴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죠? 레이 트루고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샤라트인데요. 이사야서 가볼게요. 이게 좀 이해하려면 이사야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뒤에 헤이스. 헤이스는 대부분 목적으로 써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가 목적이 돼버려요. 뭐가요? 에트노스. 이방인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도인데 부름을 받은 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부름 받은 자면 이방인을 위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죠. 이미 사역하기 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네, 좀 자랑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이 없으면 개척 못해요, 여러분. 요즘 개척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렵잖아요. 망할까? 어떨까? 이런 걱정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목적.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이방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가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쁘게 받는 것이 뭐예요? 왜 기쁜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벌써 우리가 사실 잘 다른데 잠깐만 기억을 살릴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언급을 다시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거 드리라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드려졌다. 그죠? 동사 부정사 가고 능동태라 그랬어요. 그죠? 명령법이 아니라 그랬죠? 드려졌다라는 거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요? 나도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아까 말다나, 그죠? 이런 건 여러분 곧 씹어서 애워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대떼어 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3년 반 동안,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럴 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같이 하긴 하죠. 현재, 아무튼 현재예요. 파라칼레 하는 거는. 여러분을 초대한 건 현재인데, 드려진 거는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정사 과거로요. 드려졌다. 언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드려졌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현재 초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초대를 하는데, 바울이 어디로 초대하냐면, 뒤에 가보면, 말씀의 섬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긍휼로, 이거 보면 잘 저기 안 들어오니까 이거 볼게요. 그냥 조금 달리 제 번역하면 다시요.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긍휼로 말미암은 너희 형제들,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희 몸은 옆에 똑바로 세워졌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니 너희는 이미 똑바로 세워진 몸이다. 그렇게 똑바로 세워져서 똑바로 세워진 너희들을 초대한다. 어디로? 너희들 말씀의 섬김이로. 우리가 이걸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물을 드린다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우리도 같이 함께 드려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그런 거예요. 이미 드려졌다는 거죠. 그런 너희들을 말씀에 섬김에 초대한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라트레이라 섬김이고 새로운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말이 되는 예배다.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는 어떤 예배라는 건 제의 의식 이런 게 아니다. 정말 거룩한 것은,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몸 자체이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계속 드려진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런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몸이 제물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이미 함께한 내용이고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그죠? 거룩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제물이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뭘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개념으로 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사야 66장 20절 가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이게 이방 개념이에요.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게 앞에 여러분 로마서 1장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주제, 보통 로마서 주제절이라고 하죠. 가볼게요. 다시 이제 로마서 거의 끝나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그죠? 근데 왜 뒤에 이게 들어가 있겠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 이게 주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모든 학자가 인정해요. 저도 인정하고. 제가 뭐라고, 그죠? 17절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어디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넘겨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라. 두 절이거든요, 구제절이. 근데 여기 보세요, 중간에 딱 이게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이죠.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교회의 관계, 불신자들의 관계, 또 교회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아는가를 다 알게 되는 게 이런 이 한 구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로마서를 얘기하면 복음, 하나님의 의, 요거 믿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먼저는 유대인의 헬랭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내가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한 표현 부분일 수 있고, 저도 이 부분을 좀 로마서를 읽을 때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강조하는 학자가 거의 드물거든요.
이게 먼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이방인이 드려질 것이 다. 근데 어떻게 드려지느냐? 이것도 조금 더 갈 수 있겠네요. 그죠? 하게하죠. 거룩하게 완료 수동태 대인데요. 뭘로요? 엔 푸뉴마 하게오스. 거룩한 영으로 엔이니까요. 그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완료 수동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그죠? 성화라는 말도 쓰고, 스스로 거룩해져서 뭔가 해서, 저 디모데전서 가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 또 그것도 자기 말씀, 자기 뭔가 기도 생활로 거룩해지려고. 이 말 안에도 벌써 답이 있잖아요. 그죠? 엔, 푸뉴마, 하교스. 이게 사람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오르전에.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또 이제 누대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은혜 받으면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삶 자체도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17절.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볼게요. 직역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죠? 뭘요? 케시스 자랑을 가지고 있다. 자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랑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이 소유하고 있어요? 뭐 있어요? 부동산? 뭐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혁개정에는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감히 우는 이제 부정이니까 그죠? 말을 날래요 하지 않을 것이다. 뭘요? 이거 복잡하네 이거 그죠? 그냥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천천히 프로그램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일한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함만 말하겠다. 왜? 목적이 또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뒤에 목적이 헤이스가 돼 있죠. 헤이스 들어가면 목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목적이 뭐냐면 히파코예요. 히파코에면 순종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근데 순종인데 뭐의 순종이냐면 이방인들의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거는 듣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듣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그 다음에 그죠? 아까 전 머리에서 발 얘기했지만 뭘 들어야 머리 통해서 내려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죠? 일단 들어야 걷든지 말든지 그죠?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듣게 만든다는 얘기죠. 무엇을요? 로고스와 카이 앤 에르곤이래요. 이건 굉장히 뭔가 익숙한 거죠.
로고스와 에르곤을 듣게 한대요. 누굴 통해서? 디아, 에고.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그래도요. 나중에 20분짜리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길어지는 이유도 있을 수밖에. 디아, 에고. 근데 그게 하나하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디아, 에고. 나를 통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방인들의 순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면, 디아에무. 나를 통해서 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자랑하고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걸 굉장히 오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전화로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목사님 이제 나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답답하고 미쳐 이제. 아, 내가 잘못 갇혔다. 겁나 죽겠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음악 소리가 나네?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그리고 계속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해를 비친다 할 때도 그죠? 아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죠. 뭐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안 믿어도 안 믿으면 되게 열받들어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 제가 믿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좀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요? 똑같이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한테 전할까? 고민은 똑같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근데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다 엄청난 생각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든다 이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 또 내가 잘못 가르쳤다니까 어느 분은 그것도 교만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것도 교만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다. 그죠? 소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정론을 얘기를 강조를 하면 전도를 안 한다는 그런 속설하고도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다 예정돼 있죠.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바울의 고백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디아이며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 여러분, 통로예요. 디아라는 건 통로예요. 저도요. 통로예요. 하나님이 통로를 딱 끊어버리면 그냥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진짜 한자 설교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그게 이해되세요? 이거 뭐 한 시간 일주일 내내 너 뭐 하냐 이렇게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자의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그게 도구예요. 그러실 뿐이라는 거죠. 우리 2주 동안 모이지 못했죠. 그죠? 코로나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몸살도 있었고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고 계속 모일 때는 그런 그리움이 덜했는데 2주 못 모이니까 한 2달 되면 사무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을 조금 알까? 내가 돌아다닐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 코로나가. 그죠? 근데 어쨌든 되게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면 약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공동체를 저만 그릇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외로울 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혼자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제 통로인데, 때로는 어떤 친구가 나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도 하고, 이게 제 혼자 이루어지는 강해가 아니다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르친 게 맞는 부분도 분명히 맞고,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발견했으니 앞으로 더 그 부분도 챙겨야겠다. 자기 반성도 많이 했지만 회의감도 느꼈지만 오히려 제 스스로 반성하는 기간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사랑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통로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 공동체라고 매일 얘기했었잖아요. 그 본질이 바로 그거였고, 그것을 저도 자꾸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강해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릇으로 쓰인다? 디아, 하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오늘 운영위원회 플러스 원 한 분 계시지만 플러스 우리 안에도 있지만 한 사람이 다 통하고 여기가 다 서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나오지는 말씀이 우리가 강하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제 자랑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저도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야, 나 은혜 입었다. 이게 제 자랑이에요. 은혜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 헬라어에서 진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히브리 헬라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히브리 헬라어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5년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더 녹익어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입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어서, 그죠? 뒤에 가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로고스와 에로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듣게 합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 통로로 해서 뭐냐면, 말과 행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로고스와 에로곤이에요. 에로곤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사랑 성도면 좀 익숙한 그런 언어적이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뭔가 잘 모르겠죠. 나중에 20분 설교하면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20분이에요. 그죠? 에로곤 해도, 그죠? 근데 여러분은 잘 알아요. 왜냐? 서당게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하나사랑 3년이면 뭐를 읊는다? 에로곤을 읊겠죠. 저는 없는다고 봐요. 근데 N이 전치사를 받아요. 이게 전부 다 뭐를요? N 두나미스.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에로곤을 지금 N이 받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N 두나미스, N 세메이온 카이 테라톤. 그러니까 N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뒤에는 N 두나미스 푸뉴마. N 능력. 여기는 꺾인 표가 돼 있죠. 요거는 개역 개정에는 원래 없어요. 어떤 근데 번역본에는 있고 없고,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N 디나미스 푸뉴마. 그러니까 영의 원래 개역에는 그래서 번역이 하면 없죠. 그냥 성령이라고는 하기는 했네, 그죠? 하나님에는 반영 안 했어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개역으로 하면 영의 능력으로 N 다 받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로고스 에르곤이 어떻게 했다? 바울에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얘기죠. 로고스와 에르곤이 바울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와 에르곤을 설명하는 게 기사와 표적의 능력으로, 영의 능력으로 나온 로고스와 에르곤이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에르곤은 뭐야, 이것도 말하자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 보면 표적과 기사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있죠. 제가 기적을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성경에 모든 기적 아닌 게, 창세기 1장부터 기적 아닌 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상한 얘기예요, 성경. 전부 다 기적 얘기예요. 근데 기적을 부인한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거 다 부정하면 남는 게 아무 없어요. 그냥 자유주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적이 발생하고 표적이 일어나요. 근데 많지는 않죠. 자주 흔하면 그게 기적입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거조차도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 왔다. 초대기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방대하게 인터넷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으니까 바울에게 부어준 뭔가가 있다, 분명히. 그게 엔 dynamis, 푸뉴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장되었던 거예요. 강력한 뭔가가 있었다.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파됐고, 영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 플레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익숙한 거죠? 익숙한 단어죠. 플레로, 충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완료죠? 그죠? 완료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에요?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죠? 중심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일루리고는 어디예요? 로마 속국이에요. 그죠? 유고슬라비아 땅 정도 되니까 로마의 동쪽 정도 돼요. 그죠? 로마의 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말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헬라인에게 말하자면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다. 완료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루리고는 말하자면 헬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면 로마서 주제인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15절 얘기하면 먼저는 유대인 아니 예루살렘 그리고 일루리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충만해졌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뒤에 나오죠. 뭐예요? 로마 교회로 방문하기 위해서요. 그럼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겠어요? 동쪽이 아니라 로마 동쪽에 로마 서쪽을, 그죠? 저 스페인 땅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거기가 땅 끝으로 여겼던 모양이죠.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까지 끝까지 이제 펼치려고 말하자면 로마에 이제 방문하려는 게 뒤에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명확히 자신의 사역을 이해했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근데요, 우리 먼저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명확히 다르죠. 예수의 사역은 뭐예요? 먼저는 뭐예요? 예수는 유대인에게 향해서 얘기했지 이방인을 향하지는 않았어요. 잘 보시면, 그죠? 그쵸? 심지어 막 이상한 얘기까지 또 하시잖아. 내가 너한테는 뭐 안 준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죠? 명확하게 예수는 유대인을 향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향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라는 원칙이 예수와 바울 관계도 되어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사실 저 또한 그런 애굽교회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말하자면 우리는 지난 5년간 광야에서 말씀을 배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시기 아니겠어요? 사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이미 가나안에 있지만 또 학교에서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21세기예요. 그죠? 우리 하나사랑이 저 하나가 아닌 하나사랑이 만약에 디아라면 디아 하나사랑을 통해서 디아 바울을 이어서 디아 하나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사랑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전파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될 걸 떠나서 신뢰로 충만하게 된다면 야, 이게 우리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후원조차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 여러분 밖으로 말고 귀하게 쓰인다고요. 여러분 에스겔 한상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무릎으로 올라와서 허리를 가슴에 차서 깊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게 쫙 사해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환상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 하나사랑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을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거를 안다면 저는 그 아프면서 그걸 보았다고요. 아프니까 다시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번 깨달은 게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모 목사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동체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챙긴 거예요. 여러분도 저 잘 챙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왜 잘 챙기냐? 연약한 그냥 도구라고요. 제가 톡 깨지면 저도 그냥 갑니다. 왜 웃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사무엘상 같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려면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공동체 말을 그냥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고 또 여러분 자체가 통로예요. 저는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죠? 위임받은 그러실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우리 서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막 좀 몸이 안 좋아, 뭐 피곤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좀 쉬게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코로나 지금 난리예요. 그죠? 라틴어, 스페인어로 왕관이란 뜻이에요. 그죠? 태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어원이. 태양신을 연상하게 하는 게 이 코로나예요. 이놈이. 태양신이야. 이놈은. 왕이 새롭게 등극했어요. 이놈이 코로나가. 영어로는 코로네이션이고요. 네, 코로나가 일종의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떼베르예요. 떼베르. 그죠? 떼베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발음이 다른 따바르에서 온 거예요. 떼베르나 따바르나 둘 다 보면 자음이 똑같아요. 그죠? 참 성경이 신기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따바르가 떼베르가 될 수 있고 진짜 따바르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고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전염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레미야 14장 12절 가볼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거 전염병. 이게 떼베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진짜 이게 코로나하고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가 숙주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뭐겠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일 거예요. 우리 하나사랑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그죠? 저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사랑 통해서 이 코로나가 치료되기를, 속히 치료되기를 내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사랑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로마로, 헬라에게로, 그러니까 또 로마뿐입니까? 땅끝까지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